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성경책과 그리고 필기도구를 지참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6장의 11절까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그 내용의 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은 사람들, 칭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사람들은 죄의 지배하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스림을 받는 상태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그것을 은혜의 지배 아래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더 이상 죄의 다스림의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죄가 왕노릇하지 않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곧 죄에 대해서 죽어있는 삶이라고 바울은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라는 것은 결국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은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치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제 실질적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상태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가 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실제로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은혜 안에 산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라고 하는 또 다른 유혹 속에서 늘 싸우면서 살아야 하는 그런 현실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죠. 그러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삶을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곧 성결의 삶과 성화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내용도 바로 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예시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지금 이 12절 시작을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서 왕노릇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 이야기는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5장까지의 칭의는 사실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반대로 우리는 율법하에서 행위를 통해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그에 대해서 그건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도 행위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곧 믿음도 실천의 문제라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의 삶이고 성화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도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 말은 열매가 없으니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것은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았던 것이죠. 우리가 지난 11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죄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바울이 하면서 그렇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거기 보면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여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믿음은 물론 그렇게 여겨야 되고 믿음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사고 자체, 시선이 바뀌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하죠. 근데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천 없는 생각은 사실상 생명력이 없죠. 그것은 하나의 관념에 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혈루병 여인처럼 나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고친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깃을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그래서 힘을 발하는 것은 뭐냐면 실천이 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 많은 분들이 머리로 생각 많이 하잖아요. 결단했다고, 결심했다고요. 이제 연말 연시가 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내년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뭐 교회에서도 내년엔 이런 신앙생활을 해보리라.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중요한 일이죠. 물론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러나 그 생각이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게 바깥으로 실천이 될 때 비로소 내 안에 머물렀던 생각도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구체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게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마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행동 방침이에요. 어떻게 내가 성결한 삶을 살 것인가? 죄에게 자신의 몸 일부를 내주지 마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컨대 내 손 말이죠. 우리의 손이 나쁜 일에 쓰이면 어떻게 됩니까? 불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으면 뭐가 되겠어요? 열매를 맺는,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도구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내 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구를 누가 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머리에, 내 생각에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중어 반복이죠. 동어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좀 모순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미 죄 없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에게 칭의 받은 사람들인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죄 없이 살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이 말은 남자 보고 남자가 되라고 하는 소리와 똑같은 말로 들릴 수 있다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 보고 남자처럼 되라고 하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말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뜻하는 걸까요? 그런 본분을 다하라라는 의미로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죄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죄의 종이 몸이 될 수 없으니 죄의 종이 되지 마라.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너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이라면 주변의 죄가 자꾸만 넘어오려고 해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신앙적인 삶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 자체는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에게 본분과 역할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상기시켜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용기와 소망이 되어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악한 영, 죄와 싸워 이기라고요. 왜냐하면 승리는 이미 내 것이다. 너는 거기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라는 이 말은 이미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시켜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은 결론을 알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래를 알고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둑하게 그 뒷배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도 오늘을 정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란 영원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을 살지만 영원을 살아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오늘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신감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든든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이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반문을 하죠.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죄를 지을 까닭이 있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법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다스리기 위한 것이니까 죄의 다스림을 더 이상 받고 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또는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은혜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라고 해서 우리가 죄를 행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은 행하지 말라라는 거죠. 일삼아서 죄를 지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천국에 있으면서 왜 바깥을 나갈 생각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왜 집을 나갈 생각을 하느냐라고 되묻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죄를 범하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남 주나요? 자기가 당하는 것이죠. 열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의 열매는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안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무의 열매는 그 나무 안에서 열리기 마련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 범한 결과는 다 어디에 맺혀지게 될까요? 결국 자기 자신이죠. 결국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원, 신앙은 결국 자기 자신과 결부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묻죠. 그러면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죄인가? 죄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이 두 가지를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에게 자유에 선택할 수 있는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마치 내 손을 누구의 주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다스림, 어떤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볼 것인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이야기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죠. 우리가 둘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의 종인가 죄의 종인가는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이야기했죠.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사건이라고요. 한 번 일어날 때 그것은 앞 아니면 뒤라고. 그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죄의 종 노릇하던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사실은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하죠. 자신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신앙 고백이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를 잘 나타내주는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 바울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신앙의 고백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정말 죄수 중에 괴수라고 불릴 만한 내 자신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또 나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복을 주셨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자랑할 것이 한 가지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 로마서의 시작도 그래서 내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은혜 안에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도록 나는 맡기는 것 이외에는 없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핵심 키워드는 이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라. 그 말을 바꾸면 오직 주님만 따르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길, 바울이 이야기한 것,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은 뭐였냐 하면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비우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죠. 저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좀 어려움이 생기고 변화가 생길 때마다 항상 우리는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지나고 나면 귀하다라는 건 물론 깨닫게 되지만 때로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두 손으로 받들어야 하는데 한 손에 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땐 내려놓아야 되겠죠.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여지껏 해왔다는 것을 내려놓을 때 무엇을 느끼냐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게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생겨나는 것이죠. 어려울수록 광야에 있을수록 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감추는 것,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처럼 중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야 돼요. 여러분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졌냐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믿음이 없이는 이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순종하는 삶을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해왔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배워왔던 그리고 지금까지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총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 사건이 오늘 나를 위한 십자가의 고난이었고 나를 위한 생명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동행하는, 그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내가 부인되어야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한 구주로 모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저희들이 늘 생각하며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제 곧 성탄이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면서 늘 성결한 성화의 삶을 살아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